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착하게 살지 맙시다입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제목을 보아서 착하게 살지 말자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빌런이 되라는 말이 아닌가?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조금은 의문을 좀 드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착하십니까? 예, 각자 스스로가 나를 평가했을 때 나는 착한 사람인가? 아마 잠깐 좀 이게 갸웃하시는 분도 있고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도 몰라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나쁜 사람입니까? 네. 착한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에는 내가 좀 착한 사람인가 라고 이제 이렇게 조금은 갸우뚱할 수 있는데 나쁜 사람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답할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제가 보기에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쁜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아주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모두가 다 내가 지금은 착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아야 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 말에는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착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착하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착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음씨나 행동이 바르고 어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나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이 바르고 어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착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 법이라는 이 최소한의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살아가곤 합니다. 또한 이 법이라는 그 질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어려서부터 도덕을 가르치면서 착하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덕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저도 여전히 무당행단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때때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모습이 있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착하다라는 말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거나 뭐 키우거나 뭐 자녀뿐만 아니라 뭐 조카를 돌보거나 혹은 뭐 주변의 어린 아이들 대할 때에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를 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수도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착하지라는 말이에요. 착하지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요. 착하지. 이 말은 언제 씁니까? 착하지. 정말 이 아이가 너무도 예쁘고 착한 모습일 때 착하지라는 말을 쓰진 않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뭔가 좀 위험하거나 좀 날카로운 물건을 잡거나 혹은 막 안 좋은 딱 그대로 냅두면은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 착하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행동을 제어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유도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표현을 어떤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말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질서는 거창한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질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 안에 있는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착하지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틀 안에 이 질서 안에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선을 넘었을 때에 그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착하지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착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좀 지나친 좀 이 착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착해 보여야 된다라는 이 강박에 쌓여 있는 것을 바로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사람들 중에는 뭐 그럴 정도로 강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착해야 된다라는 이 것이 어쩌면은 가스라이팅처럼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으로 받아왔던 세뇌되었던 그런 것들처럼 우리 안에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것을 가져오면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요?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착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착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이 착하다라는 것의 기준은 어떤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에 착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할까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정말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 가운데 손길을 펼치는 그런 모습일까요? 물론 그런 모습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 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 사회 속에 정말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교회 공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테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이제 교회 어떤 이 공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에 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소외된 이웃에게 뭔가 지원을 하고 후원하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야, 저 교회 정말 착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너희가 믿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믿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냐. 너네들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고 니네가 말하고 있지 않냐. 그것은 정말 당연한 거야 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럼 세상은 언제 우리를 보고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그들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을 때입니다. 적당히 그들과 어울리고 적당히 맞춰주고 너무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눈밖에 나지 않는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때 눈에 거슬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 참 착한 그리스도인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렇게 괜찮은 나이스한 사람이 있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이 정말 신앙의 칭찬일까요? 사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일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길 원하는지,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의 기준, 올바름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하는 시간 속에서도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도 변하지 않고 처음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이지 않습니까? 한 100년, 200년 지났는데 조금 변해요. 그러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 앞에 한 문구를 붙여요. 하나님을 따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착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나와요. 그런데 의로움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보이기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한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끼리만 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우리만 정말 하하호호 즐기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왜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착해 보이는 모습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